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 앞에 두셨답니다. 누구 앞에 두셨다고요? 우리 앞에 그 복을 두셨대요. 15절 말씀을 보지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자,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생명을 두셨답니다. 그런데 복과 생명만 두신 것이 아니라 사망과 화와 저주도 두셨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어느 누구나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를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극명하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16절 말씀을 보면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18절을 보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땅에서 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극명하지요.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선택이다. 배우자도 선택하고 학교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사업도 선택하고 우리는 계속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한 후의 결과도 책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택을 잘해서 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선택을 잘못해서 패가망신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편안한 대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했는데 광야 40년 생활 동안 정말 말 안 들었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지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11개월 있고 성막 그리고 모든 계명 율법을 다 받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 걸렸어요. 2년 만에 드디어 육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보고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한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소리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말한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더 돌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순간의 선택이 결국은 직행할 수 있었는데 38년을 광야를 더 돌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40년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1차 고별 설교, 2차 고별 설교, 3차 고별 설교,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기억하라, 순종하라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빼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반석에서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옷과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면서 또 반복하는 것이 순종하라, 순종하라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번성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반복되어져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 축복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게 속한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을 이기게 할 것이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할 것이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실 것이고 머리가 되줄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런 축복의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선포한 것이지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분명히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1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어려운 것이래요?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자,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라고 답하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많은 물질 때문에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인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청년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사무엘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거리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쉽고 가벼워요. 왜 어렵다고 해요? 자, 사도 요한도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그 사랑의 고백은 다 거짓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요, 본문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입과 마음에 담으라. 말씀을 입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겐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대요. 이 말씀은요, 내 입에 말씀을 담고 내 마음에 말씀을 담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을 잘 아시지요? 기도원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자, 밀추수 때에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타작을 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게 뒤어치면 빼앗길까 봐서 숨어서.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 말을 들은 이 기드온이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기드온은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입에 담고 마음에 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농사꾼이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입과 마음에 말씀을 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입과 마음에 담는 것, 그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죠.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똑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늘에서도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라가 축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서 쓰십니다. 로마가 가장 번성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콘스탄틴 황제 때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덴마크는 해적의 나라입니다. 바이킹은 덴마크의 해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해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덴마크를 부국으로 만든 국부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그른두비 목사입니다. 그른두비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신성한 직업이 농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온 국토에 농산물을 심기를 권했습니다. 전 국민이요, 온 농토에다가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물어버린 것입니다. 땅이 다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른두비 목사님이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온 국민이 기도했는데 1842년 4월 16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요, 매년 4월 16일을 기도의 날로 정하고 공휴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날이, 기도하는 날이 있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2012년 발표된 UN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59개국을 대상으로 한 행복지수 조사에서 1위가 덴마크였습니다. 미국은 11위, 일본은 44위, 그리고 한국은 56위였습니다. 자, 복 받는 거 어렵지도 않고 복 받는 거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16절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하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는요, 복과 저주가 함께 따라요. 지키면 복, 안 지키면 화가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라고 하시는 적극적인 음성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소극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우리는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분향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길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질투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늘이 두 쪽 나도 하십시오. 아멘. 11조 하십시오. 주일 성수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의지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달싹 붙어 있다. 굳게 밀착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달싹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받는 길은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입과 마음에 담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살기 위해서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때로는 좀 귀찮더라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련의 스탈린 통치 시절에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는데요. 스탈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다가 잡혀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 감옥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곳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집요하게 이 젊은 유대인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예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항했어요. 이 유대인 의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요, 완강히 거부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아주 집요한 이 전도 끝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사는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평화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린 다음에 그는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는 결심과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살겠다 하는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다시 의사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한 젊은이가 암에 걸린 거예요. 수술하면 낫겠는데 감옥에서는 수술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많은데도 불구하고 몰래 수술을 감행을 합니다. 결국 수용소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젊은 유대인 의사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사형 전날 이 의사는 자기가 수술해준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의사에게 처형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유대인 의사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유대인 의사로 인해서 살아남게 된 젊은이가 바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가 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결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해서 오늘 편한 대로, 오늘 좋은 대로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아멘, 천국이 있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칭찬받도록 사십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 붙들어 쓰실 것입니다. 항상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고, 아멘, 항상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셔서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